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7번에 걸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덟 번째 마지막 돈과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신이 되어버린 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미 신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만몬에서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절대적으로 만몬을, 돈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의 삶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죠. 네 번째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종들에게 열문화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소득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적인 신실함이 요구되어지는데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리에서는 성실함으로, 자본소득을 얻는 그 자리에서는 분별력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통보받고 나서 자신의 미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적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지출이라는 제목으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유의 원함보다 존재의 필요를 위해서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유보다 경험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7번째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다. 그래서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돈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으로 8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성경이 지지하는 경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지지하는 경제 시스템. 경제 시스템들 여러 가지가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 여러 종류의 경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절대악이라고 여기는 공산주의 개념이 도리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이야기하면 좌파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경제 체제들을 이야기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들이 대부분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가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3명을 뽑으라면 바로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네덜란드 출신이었고 그는 그가 활동하던 기간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는데 아주 독특한 몇 가지만 보면 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라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원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실제로 네덜란드 수상이 되어서 그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네덜란드를 기독교의 어떤 이 통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각 영역의 주권이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영역 주권론을 외치기도 했죠. 그런 그가 1879년 창당한 기독교 정당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반혁명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 완전히 기독교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 반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시대적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반혁명적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세속적인 인본주의 체제의 어떤 공공 철학이 바로 근대성과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거스르는 형태. 그러니까 그 시대의 프랑스의 어떤 이런 혁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유럽의 그 모든 전통들이 그 근대를 부르짖으면서 어떤 이성에 호소하고 어떤 신학 과거로부터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카이퍼는 그것에 대한 반혁명, 그 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카운터로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어떤 기독교의 통치 이념이 이 땅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가로 활동하고 또한 언론사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는 실제로 5년간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네덜란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런 사회민주주의, 이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럽의 여러 이슈들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어떤 경제 시스템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경제 체제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 자신이 주장하는 체제를 지지하는 구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성경이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 독자적인 경제 체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눌 이 희년법에 관한 사상이에요. 오늘 돈에 관한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이 직접 제안하신 경제 체제인 희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16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가슴에 다가왔던 표현이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배
참여하신 거죠. 나사렛 그분이 태어나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분이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젊은 시절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그곳에서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비치되어 있고 회당장은 절기력에 따라 정해진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강론하거나 랍비가 있으면 랍비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라고 여겨졌기에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앞에 회당에 앞서서 나가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분이 그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종의 사명 선언문으로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였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7절을 잘 보시면 그 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맡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이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드렸어요. 어떤 정해진 본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 펼쳐진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지금 펼치고 계세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애써서 지금 오늘의 본문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분을 찾아서 그 본문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애써서 그들에게 찾아 펼쳐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오늘 18절 19절인데요. 제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찌 보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었고요. 이사야는 자신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였고 그 거룩한 영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을 본문은 4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 바로 이 이사야에게 명해진 이 복음의 중요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선포하라고 맡기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4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에 과거 600년 전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말하게 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공생의 시작의 메시지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20절과 2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애써서 책을 펼쳐줬는데 주님이 다른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덮으시고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자, 그러자 회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귀 기울인 거죠.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아의 예언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펼치실 그 자유의 해 선포, 그 자유가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답되었다,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이야기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라면 그들은 어찌 보면 환호하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 전체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망하고 있었고, 그토록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이들은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도리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이상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그 이후에 본문 보면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영접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어떤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맞아떨어지지 않자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쫓아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죠. 왜 이렇게 반응할까? 말 그대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백마탄 왕, 그들을 압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할 그 왕으로서, 해방자로서, 혁명가로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게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아주 잘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압제자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이루셨죠. 또한 그분은 훗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뜻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아픈 그 병을 실제로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죄로 인한 악과 고통의 문제로 눌려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가 언급되는데 바로 그것이 회복의,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희년 은혜의 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년법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5장은 먼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희년을 소개하는데요. 이 25장에 앞서서 23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의 법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확장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가지셨습니다. 이 쉼은 하나님의 형상, 역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몸과 마음도 온전히 쉼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나 그 구약의 기록 속에 보면 그날 안식일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실제로 광야에서의 경험을 보면 6일째 되는 날, 보통 하루에 하루치 먹을 것만을 거두게 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7일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안식 그 다음 날 것까지 보통은 하루 7일 이렇게 취했는데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었어요. 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것까지 취해도 그 다음 날 것까지 썩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안식년은 뭐 비슷한 개념인데 6년을 일한 뒤에 7년째 되는 해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땅도 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처럼 안식년에도 하나님이 그 해의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자, 6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허락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7년째 그 땅과 모든 것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이런 쉼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이 대부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내일 뭘 먹고 살지? 당장 내가 여기서 쉬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안식의 핵심은 쉼이 아니라 중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단의 핵심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려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나의 힘으로 운행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이 운전대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맡겨드린다라는 그 시도가 바로 안식일, 안식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중단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이 더 확장돼서 최종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이에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희년은 7이라는 완전수를 기준으로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의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7, 7이 49죠. 49년째 되는 해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래서 7번 안식년을 지켰어요. 그러면 49년이죠. 그 다음에는 50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 50번째 되는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요벨은 희년, 희망의 해, 양각 나팔, 숫 양의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본문의 9절 말씀처럼 뿔나팔,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게 요벨이에요. 그러면 그 뿔나팔 소리가 온 땅에 선포되면 불리면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금 모두가 다 리셋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그 기간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요 희년이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째 되는 해 6년에 그럼 하나님이 2년 동안 먹을 걸 주셔야 되죠. 그러면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어찌 보면 계산하면 48년째 해에는 3년치 먹을 것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입장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집중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세 가지가 시행되는데요. 가문의 땅을 돌려받게 되고 종된 신문들이 해방되며 부채를 탕감받게 됩니다. 지난 저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가문 대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11조를 드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구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이라고 해서 재해나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다는 거죠. 가문과 같은 재해를 입은 이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하면 자신의 가문의 땅을 팔고 그 땅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면 자신의 자유를 팔아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빚을 지고 모든 것이 다 팔아야 했고 누군가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을 다시금 리셋시킬 수 있는 그 경제 시스템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희년이에요. 매년 50년이 되면 7월 10일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양강나팔, 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받고 그 빚에 눌려있던 정서적 존엄성을 회복하고 종된 자들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엄성을 회복하고 땅을 상실한 자들은 땅이라는 유일한 생산 수단을 돌려받아 물리적 존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희년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처럼 희년은 안식이라는 개념의 최종이자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쉼을 넘어 그분으로 인한 완전한 회복을 이 희년이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더라도 그의 인생 속에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하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완전한 회복으로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모두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와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경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보다 희년이 아주 매우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11조 법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모두 운영되던 법이었어요. 꼭 11조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나라가 한 20%에서 25%, 또 많게는 30%, 40% 정도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런데 희년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년마다 다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되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지고 원래 나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 가문에 속해 있던 땅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법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의 당사자이고 그래서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무나 신분, 출신, 성별 어느 것과도 관계없이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깨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죄성 때문이든 타인의 죄성 때문이든 타락한 이들이 세워놓은 문명이 만들어내온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이든 아니면 지진, 가뭄,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든 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 타락의 문제는 사람을 언제나 실패로 이끌고 결핍 가운데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애에 반드시 있을 이러한 실패,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법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예요. 모두가 이 죄의 타락의 결과 속에 신음할 때 주님이 이것들로부터 모두를 회복시키려는 그 의도가 바로 이 희년에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주어진 이 희년법은 언뜻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깨어진 이 세상에서도 끝없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빌미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은혜가 구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50년째 되면 뭐가 불려진다고요? 뿔나팔, 양각 나팔 소리가 불리는 거예요. 그 전국 곳곳에 막 그 7월 10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막 뿔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누군가에게 이 뿔나팔 소리는, 우리 같은 이들에게 이 뿔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자유의 선포, 막 그 복음의 소리죠. 너무 기뻐요. 죄로부터,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실파와 좌절로부터 회복이 선포되어진 너무 기쁜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에게 이 소리가 이렇게 복음이었을까요? 반대로 자유를 얻는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어찌 보면 부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여기서 부자란 단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돈, 소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자유를 선언하는 뿔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귀곡성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소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빼앗기는, 리셋되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려올까요? 나에게는 이 소리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귀곡성입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 희년법이 정말 제대로 지켜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희년법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법은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끄집어내셔서 이 사문화된 법을 읽으신 후에 이제 은혜의 해가 다시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희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매 순간이 희년인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희년을 살아가는 조건은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 희년을 선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미약하지만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21절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페플레로타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 라는 의미의 그런 플레로의 3인칭 완료 수동태 표현이에요. 이미 응했어요. 이미 성취되었고 그 성취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곳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해가 이미 미약하지만 시작됐고 종말에는 완전한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 희년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은혜의 해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근접하게 보여준 그 표현이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본문을 한번 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역사 속에 희년이 가장 근접하게 구현된 유일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교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문화된 그 희년법을 그 땅에서 실제로 구현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내면에서부터 은혜의 해를 살다 보니 누가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혜의 해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희년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11조가 3500년 전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희년법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희년법을 주장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했던 분은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했던 헨리 조지라는 인물이죠. 헨리 조지는 그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 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헨리 조지의 이 토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의 가르침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가 보는 통찰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제목처럼 진보와 빈곤.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해 가는데 우리의 재화는 점점 더 많아지고 생산수단, 생산율은 훨씬 더 확장되고 적은 노동력으로 훨씬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더 빈곤해지냐 라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의 그 포인트는 주기적인 경제 불황이 그렇게 닥치는 이유는 토지 때문이다라고 그는 봤어요. 토지가 사유화됐기 때문이다. 토지가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속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토지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이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지대를 걷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극단적으로 모든 세금 다 철폐하고 세금 다 없애, 단 한 가지 이 지대만 거두어 드리면 된다라고 여겼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여러 주장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 희년법을 근대화해서 이렇게 좀 근접하게 실현하려고 했던 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이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모두가 진보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사회를 우리는 꿈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이 희년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는 신정일치 사회를 살아가지도 않고 농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흘러가는 토지 중심 사회를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희년법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들은 은혜의 해를 살아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가 현실에서 은혜의 해를 살고 이웃에게도 은혜의 해를 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누락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함께 읽은 본문 그 29절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그 희년에는 선포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셨을까 보면,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복의 날이 완성되는 시점은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림의 때의 그 보복의 날이 성취될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8주에 걸쳐서 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신이 되어버린 돈, 만몬에서 예수께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출, 헌금,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오랜 이 8주에 걸쳐서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눈 이유는 그만큼 돈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견줄 정도의 지위를 획득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우리의 삶의 주인,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우리의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지기적 신실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인적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것을 지출함에 있어서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고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인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를 청지기로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있어야 할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우리들의 탐욕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를, 또한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을 외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낼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고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자유를 다시금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그 은혜의 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 뿔나팔 소리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여 그 소리가 정말 저주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8주간 우리가 돈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청지기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며 그것을 마땅한 곳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3번 문화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